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1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다면은 당연히 조금은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진실된 고백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위에 그리고 이후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 때로는 강압적인 그러한 요구, 그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요구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저 주도하여서 언약을 체결하고 맺어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간에 합의해서 맞춰가는 것, 이것이 일방적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지만 창세기 17장 전체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주겠다라는 일방적이지만 구체적인 모습을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미 성경이 이루어진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주시고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약속이라고 하지만, 복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그 당시에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웃음의 장면입니다. 그것도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0세나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이가 어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웃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찌 보면 현실적인 말도 합니다. 차라리 내 가족처럼 지내는 이스마엘, 이 사람에게 복 주고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정말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내 현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임신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임신할 나이가 상태도 아닌데 이거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기준일 것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은 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 정말 이성적인 모습, 올바르고 현명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인 아브라함이 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냥 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진정한 지혜, 분별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무랄 수 있을 텐데, 꾸짖을 수도 있었을 텐데,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지금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그 아들에 대해 이름도 주고 언약이 된다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확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제 아브라함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진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성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부터의 말씀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소속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것,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 순종의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 많은 세상의 업적들이 허무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순종이 어떠한 것보다 귀중하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알려지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도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이 순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23절의 모습,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 모든 포함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례를 모든 식구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의 공동체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취소될 일도 없고 바뀔 일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희생, 그 부담스러운 할례를 그는 이제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뜻과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마다 고통과 희생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희생과 고통을 바라보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고통과 그 희생을 넘어서는 순종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봅시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은 지금 나에게 고통이, 희생이 요구되어지는데 내가 그 고통과 그 희생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실천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신속하게 바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웃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를 앞둔 나이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할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결단 있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할례에 대한 이유나 의미를 생각하고 따진다면은 어찌 보면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고 행한다, 실천한다라는 것이 가로막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말씀에 있어서는 의미와 의도를 잘 생각하고 잘 파악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되어진 명령에 있어서는 내가 따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명령 앞에서 이유를 묻는 것은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이렇게 즉각적인 바로 된 순종인 것입니다. 잠시만요 라고 내가 멈추는 것은 그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도 분명한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것은 언약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만 17장 말씀 전체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 언약이 먼저 나오고 뒤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00세를 앞둔 노인에게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우스운 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견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 의견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 설계도 같은 것을 보여주실 때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시하셨다면은 이제 그것 앞에 내 생각을 다시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수정하고 내 생각으로 추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통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냥 잠깐 동안 신기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주제도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단어가 3가지였는데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순종, 이것으로 말씀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11월 달이기에 감사라는 것이 당연히 겹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11월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핵심 단어였던 감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특별히 들려졌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 기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게 들려진 말씀이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더 집중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의 약속이고 상호간의 신뢰고 믿음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먼저 깨트리지 않는다. 사람과의 계약은 은혜가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핵심 단어였던 언약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감리교에서 나오는 그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를 사용합니다. 그때 오늘 11월 6일 이 예배문에 이 설교의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인의 명령을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핵심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3가지의 핵심 단어였는데 이 3가지가 한 주간에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다시 묵상을 하게 되니까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철저한 믿음의 그 신앙에 기초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순종하고 약속되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